그리고 부모는 저게 지질이 못나서 그렇지, 저게 오죽하면 저럴까, 저게 지질이 못났지, 내 속에서 나왔는데 내 속에서 난 게 같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요즘 찌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찌질이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아들이 네, 못나고 한심스러운 사람을 찌질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아버지한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 핸드폰을 봤더니 자기 번호 옆에다가 찌질이 1, 그리고 자기 동생은 찌질이 2 이렇게 적어놨더랍니다. 다 남이 못나 보이고 다 남이 잘못한 것 같고 다 남 때문에 우리가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 비판하지 말라, 남 티끌 꺼내려고 하지 마라, 남 묻은 얼룩 지우려고 하지 마라, 네 눈에 들보와 또 네 몸에 묻은 오물이 더 지독하다, 네 죄가 더 지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카고에 아주 유명한 악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알 카포네. 그 알 카포네를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가 있는데 Untouchable, 건드릴 수 없는, 어째 해볼 수 없는 그런 제목의 영화였어요. 이 알 카포네가 갖가지 살인과 그리고 술 밀주와 또 여러 가지 부정과 뇌물과, 그래서 이 밤의 세계의 권력을 휘어잡았던 알 카포네. 그런데 그 알 카포네가 자기 밑에 있던 회계사의 양심 고백으로 세금 문제, 탈세 문제로 드디어 검찰에 구속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기록 가운데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누가 봐도 알 카포네는 최고의 악당, 수많은 사람들을 사주해서 목숨을 잃게 한 깡패 중에 깡패, 그리고 법을 어겨서 술을 들여다가 아주 폭리를 취해서 자기 배만 불린 사람, 그리고 인정머리도 없고 인간미도 없는 그런 배불뚝이 악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법정에서 재판관 앞에 자기가 뭐라고 변론한 줄 아세요? 재판관님, 존경하는 재판관님, 저에게 건 그 모든 혐의는 다 기각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북부에서 나만큼 큰 규모의 사회사업을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만큼 사회에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이 미국 전체에서 가장 최고 가는 사회사업가요, 가장 선량한 시민이니 그 모든 혐의를 기각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모두는 김일성이 악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배를 폭파시켜서 젊은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그걸 밝히지 못합니다. 그뿐입니까? 칼기 폭파, 그리고 도끼 만행, 아웅산,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흉악한 죄를 다 저질렀어요. 김정일 자신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 지도자 동지 김정일 만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 알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비판해봐야, 김정일 욕해봐야 이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내 죄, 내가 죄인인 것을,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건지셨구나, 그 은혜에 주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늘 회개와 함께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를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긍휼히 여기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늘 회복시켜 주십니다. 늘 더 잘 사귈 수 있도록, 더 가까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도 그러할진데 사람들끼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왔어요. 하나님께는 회개한다고 회개해서 다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끼리는 계산을 잘 못하고 삽니다. 그 잘못과 그 허물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누가 나에게 상처 주면 미운 감정이 들죠? 그렇죠? 그러면 그 미운 감정이 해결되려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그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좋은 관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족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박사과정에서 이 가족치료 과목들을 이수하는 가운데 수업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룹을 지어서 우리가 배운 이론을 실습해 보는 거였어요. 네, 실습해 보는 거였는데 우리 그룹 중에 5월 달에 결혼을 할, 시집을 갈 여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연습하는 건 뭐였냐면 상담자가 오면, 그 내담자가 오면 그 내담자의 이 속상했던 마음을 다 그 이야기로 다 꺼내놓도록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이면 아름다운 그 찬란한 봄바람과 또 햇빛 아래서 누구나 다 축복하는 결혼식을 하게 될 텐데, 자, 이 시점에 이 마음속에 이 가장 많이 남는 이 회한은 뭐가 있냐라고 물었더니 그 5월의 신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했다. 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말대꾸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나에게 찾아오면 그냥 쓱 나가버리고 또 아버지를 마치 벌레 보듯이, 짐승 보듯이 그렇게 멀리했다. 지금 시집을 갈 이 마당에 생각해 보니까 참 이 마음에 남는다. 내가 아버지에게 좀 더 잘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뭐 그냥 모든 딸이라고 그렇게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사연이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할 만한 뭔가 사연이 있었냐 물었더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 가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부르더니 심부름을 시키더라는 겁니다. 얘야, 너 오늘 학교 갔다 오면서 마을회관, 마을금고에 들러서 이 돈을 적금을 넣고 와라 하고 적금 심부름을 시켰다는 거예요. 어린 딸인 이 그 5월의 신부는 아버지의 그 심부름이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왜 선생님께서 심부름 시키면 좋아하는 여자애들 많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한테 매우 그렇게 중요한 돈을 맡기면서 그렇게 그 심부름을 시키니까 마음이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갔다 이제 좀 늦게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대뜸 하는 말이 야, 너 돈 어딨어? 하고 묻더래요. 자기는 어안이 벙벙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 대답 못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냥 그 큰 손으로 뺨을 쫙 하고 때렸대요. 그리고 너 적금하라고 맡긴 돈 그거 어떻게 했어? 하고 아버지가 또 재차 묻더라는 겁니다. 적금했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파서 울면서 책가방에서 그 적금했다는 그 통장하고 그를 그냥 말도 못하고 보여드렸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걸 보시고는 그냥 휙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아버지는 딸에게 적금을 하라고 맡겨놓고 하루 종일 좀 불안했나 봅니다.
뭐 돈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또 아니면 뭐 어떻게 까먹진 않을까, 그렇게 이제 불안하고 있는데, 학교 갔다 돌아오셔야 되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아이가 오길래 옆집 아이, 얘, 너 우리 집에 봤냐? 그랬더니, 걔요. 학교 근처 문방구에서 뭐 사 먹고 있던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기다려도 애가 오지 않고 친구들과 돌아다니면서 뭘 사 먹고 있다는 그 얘기가 계속 마음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 녀석이 기껏 적금하라고 돈을 맡겼더니 그걸 까먹어? 아버지는 잔뜩 그렇게 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딸이 와서 너 돈 어디 있어? 하고 다 묻었는데 딸이 아무 말 못하니까 이게 확실하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뺨을 내리친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여학생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대했대요. 어떤 말을 하셔도 하고 대꾸 안 했고, 아버지가 오면 나가버리고.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배운 치료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권고해 줬습니다. 이제 곧 결혼식을 할 텐데 아버지와 둘이 시간을 갖고 아버지께 그때 4학년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해봐라. 그리고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시고 우셨다는 거지. 한참을 울고 나서, 얘야, 네가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했다. 그때 내가 잘못했다. 오랫동안 그 아가씨 마음에, 그 신부 마음에 남아있었던 그 마음의 그 짐이 아버지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깨끗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날 두 모녀는 부둥켜 안고 울었답니다. 아버지, 내가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너무 못되게 해서 죄송합니다. 곧 떠나갈 딸이어서 그랬는지 그날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아버지와 딸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회개를 하시고 내가 잘못해서 상처 준 일이 있다면, 내가 못해서 아파하는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